이게 약간의 차이인데, 아이에 대한, 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평가와 그 존재에 대한 평가와 그 아이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인생에서 잘 모릅니다. 이 아빠가 그 선을 지키자라며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건 얘 탓이 아니야. It has nothing to do with him. He is not responsible for this. This is not his fault. 얘가 잘못한 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된 거 내가 해결해 줘야 돼. 이건 내가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거를 해결하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행동을 쫙 떠올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자식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때 그 아버지 머릿속에서는요, 쫙 행동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을 구속사, 구속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 계획이 쫙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 행동에 옮기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철저하게 액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액션 중심인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고 우리와 공감하고 우리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 아닙니다.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같이 지내시고 같이 피부를 맞대시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지내며 함께 지내시는 분입니다. 왜? 공감하시기 위해서, 커넥트 하시기 위해서, 서로 교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날 때가 다 되셨을 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마. 우리말 성경에는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보혜사라는 거는요, 함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자. 함께 무슨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함께 있어주는 자예요. 그래서 그 함께 있어주는 자가 예수님이었는데 3년 만에 예수님께서 그 곁을 떠나시니까 함께 있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도 구원의 모든 계획과 모든 절차는 착착 이루어져서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함께 느끼고 매일매일 그 마음을 살펴주고 그 슬픈 마음, 즐거운 마음을 알아주시며 그걸 보고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 나 대신에 올 보혜사를 보내지마.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와 교감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내 느낌을 아시고 내 갈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불평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면서 그것을 공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액션만 챙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항상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찡해야 돼. 그게 역할의 차이예요.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은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쭉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향기 나는 좋은 차를 하나씩 이렇게 해놓고 차 마시는 게 전혀 목적이 아닙니다. 차가 그냥 있으면 돼, 거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을 도대체 무슨 결론을 내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을 이상한 희한한 얘기들을 쏟아붓습니다. 그 이야기와 대화의 결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오고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쟤가 내 마음을 이해해줬어, 내 마음이 쟤한테 전달이 됐나봐, 어머 쟤도 나하고 똑같은 느끼는 건가, 이것만 3-4시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어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아니 여자들이 모였으면 뭐 그래도 뭐 떡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일어나고 나면요 여자들은 다 너무너무 원더풀 타임을 보냈대. 근데 남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친구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요. 친구 두세 명이 딱 모이잖아요. 그럼 모이자마자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뭐 할까? 낚시. 그래서 밤 낚시를 가요. 그건 다 챙겨가지고서 차에서 쫙 밤에 가. 그래가지고 9시에 해 딱 뜨는 다음에 이제 낚시터에 쫙 앉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해 뜰 때까지, 새벽 4시 해 뜰 때까지 밤 낚시를 3시 합니다. 근데 어떡하냐 하면 밤새도록 말 한마디 안 해. 이러고만 있어. 고기만 잡아. 고기만 못 잡을 때도 있어요. 또 고기만. 그래가지고 해가 떠올 때 그때 붓 챙겨가지고 다 차에 놓고 또 집에 와. 그래서 물어봐요. 어젯밤에 어땠어? We had a wonderful time. 뭐 했는데? 낚시했지. 그러면 요번에 같이 간 그 친구 걔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서로 좀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 우리 얘기할 시간 없었는데. 근데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너무 가까워져. 그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것이 칭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한테는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순간순간 내게 다가와 이렇게 내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아버지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아버지의 특징은 모든 아버지들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이 좀 유별나요. 이게 유별난 아버지의 특징이에요. 그게 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아버지는 믿음의 결단을 덜커덕 내릴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9장 27절에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 있느냐. 그러니까 얘가 애가 아닙니다. 꽤 큰 어쩜 성인인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10년, 20년, 30년 동안 이 아버지가 견뎠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간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와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뭘 요청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자답게 접근 안 하세요. 꼭 남자답게 접근 하시죠. 할 수 있거든.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꼬리 잡듯이 그걸 문제 삼으세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남자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남자의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교감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여자들 중에서도 조금 더 남자다운 사람이 있고 남자들 중에서 여자다운 사람이 있어 모두가 똑같은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남자들 중에 대부분은, 남자들 중에 남성성이 강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모든 것을 겁니다. 여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인생에서 중요하냐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과연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내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헤아리고 있고 내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아 해도 척 알아듣고 어 해도 내 마음을 살피고 그러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남자는 뭐가 중요해요?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12살이 딱 넘어가서 티네이지 시기를 딱 들어가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군대에 가도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 자기는 총에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사회에 진출하죠. 사회에 진출하면 여자들은 주로 여자들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 생활할 적에도 내 동료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 내 보스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일치되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자들은요 사회에 딱 진출해서 직장 생활할 적에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평가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에 진출했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엄마 아빠 밑에서 있을 적에는요, 엄마 아빠가 맨날 칭찬만 해주니까 내가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나와 경쟁하는 모든 다른 존재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너는 그거 못해, 이거를 입증해 줍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거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못하는구나, 이걸 끊임없이 겪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딱 진출해서 평생 남은 평생 내가 이거 못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잘하네 라는 경험보다 내가 이거 혼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 사실 못하네 경험이 훨씬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남자를 왜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평생 내가 못한다는 것을 들통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남자들은 평생 폼을 잡더라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길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물어봐. 왜? I can do it. 내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말이죠,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쫀심 세워? 몇 번을 벌써 왔다 갔다 해서 제발 저 사람한테 좀 물어봐. 남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차 세워서 물어봐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안 물어봅니다. 그거 물어봐 할 때마다 마음을 더 굳힙니다. 안 물어봐. 물어봐 좀. 절대로 난 안 물어봐. 왜? 남자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남자의 본능적인 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너는 못해. 하나님은 하셔. 너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막판에 그 도전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 소리 지르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믿나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울부짖는 게 아니고요, 비참하게 흐느끼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표현이 그 다음에 붙은 걸 보세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믿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걸 듣고서도요, 믿는 것도 자기는 못하겠어요. 믿는 것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독하게 잘못 배우고 있는 믿음의 형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과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은 있는데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가끔은 있어.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사이비 기독교, 반기독교.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하세요. 근데 그때요,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 믿음조차도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더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이 남자는 그걸 해냅니다. 어떻게 해내요? 첫째, 나 불쌍해요 고백을 해요. 이거 아무 남자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지금 길을 잃고 똑같은 길을 6번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는 불쌍한 남자다. 이거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남자들이. 그거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와주소서. I need help. 근데 그거는요, 남자가 인간적으로 좀 성숙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나더러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지만 나는요, 믿음조차도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그거조차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신앙의 믿음이에요. 이걸 털커덕 할 수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곧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소리를 딱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그때 딱 보니까 무리가 그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하고 이 남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무리들은 저 좀 떨어져 있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아버지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는 무리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까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지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그러고 쫓아온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리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 곁에는요, 이 아버지하고 그 옆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있는 아들하고 셋이만 있었어요. 그때 이 남자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죠. 너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Give up. 항복해. 그때 예수님한테 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남편들이 끝까지 길을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내가 평생 당신 때문에 길 잃어버린 게 한두 번이야. 길 좀 세워서 저 사람한테 좀 물어봐. 그럼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부러 천천히 가. 그래서 창문 내리면 그 사람 저기 가 있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남편한테 길 물어보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가스 넣을 때가 다 됐네. 가스스테이션 쓰자. 그래서 가스스테이션 내려가지고요, 커피 한 잔 사러 들어가세요. 혼자 있게 하세요. 그럼 자기 와이프가 없으면 내려서 물어봅니다, 길. 예수님께서 해주신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게, 무리가 보지 않게, 옆 사람이 그 사람의 고백을 듣지 않게. 그래서 혼자 있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건강한 남성이 세워져요. 그럴 때 건강한 아버지가 세워져요. 건강한 사람은요, 나중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평생 살다가 그냥 이리 무르고 저리 물러 터진 남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필요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살짝만 격려해주면 쉽게 나는 불쌍해, 나는 도움이 필요해, 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리워드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야 그 평생에 잊을 수 없고 놓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이 아버지 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는 만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칭찬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육신의 아버지들을 높일 수 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행동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아버지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평가하고 내 자녀에게 점수를 매기며 내 자녀의 가치를 재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정직하고 온전하게 평가하며 거기에 대해서 자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더 큰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에 아버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버지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훈련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이 단순히 인생의 지혜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온 가족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아버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동하는 아버지를 인정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아버지를 칭찬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아버지를 높이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녀의 인격과 존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동을 건전하고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아버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버지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들을 높여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믿음의 결단이 온 가족을 우리 하나님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함을 스스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무기력함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육신의 아버지를 높이는 만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감하시고 공감하시고 당신의 사랑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